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올 때, 네, 좀 제목이 좀 거시기하죠? 네, 그런데 실제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상황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펼쳐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참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죽도록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봐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양육해 가고자 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 더더욱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하곤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안 될 때 그냥 체념하기도 하고, 아니면 안 될 일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노력을 해도 내 힘으로도 안 될 때 눈앞에 그런 상황이 전개되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정신의학계 연구에 의하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우울증이나 조울증에 임하게 되면 그의 끝은 뭔 줄 아시죠?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자살을 해버립니다. 내가 목숨을 끊어내버리면 더 이상 볼 일 없고 신경 쓸 일 없어서 내 인생 종쳐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내 목숨을 끊어버리면 지옥 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목숨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숨을 끊어서 해결해버리는 그런 경우, 시원하게 해버린 경우도 있지만 기독교인은 무슨 죄가 있어서 지옥 간다는 올무 때문에 죽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인공 야곱은 그런 상황을 수없이 겪고 난 다음에 인생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속된 말로 꼬인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쌍둥이 동생이었기 때문이죠. 에이, 쌍둥이 동생이 무슨 꼬였을까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본래 히브리 민족은요, 히브리 민족의 전통은 장자에게 축복권이 이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은 형보다 불과 몇 분 늦게 태어나는 바람에 축복에 이르지 못하는 삶이 된 겁니다. 굉장히 억울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형이 가진 장자권이 너무 부러웠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집을 하나 샀다가도 조금 손해보게 파는 것 같으면 굉장히 그렇고 마음 아픈데, 집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많이 이렇게 돈을 벌 것 같으면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그죠?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야곱은 그런 상황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인생에 태어난 것이 내가 정해진 게 아니라 순서에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뒤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닌데, 그러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장자권을 가져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기회를 보고 있는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갑니다. 그때다 싶어서 형이 돌아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일부러 팥죽을 끓여가면서 냄새를 펄펄 날리죠. 배가 고팠던 형은 그 한 끼, 자기 한 끼의 식사를 달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도록 미혹을 하고 그렇게 타협을 하다가 결국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축복을 이어받습니다. 일명 야곱의 계략이 성공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은 하면 된다라는 신념이 아마 주장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아버지가 베푸시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형 에서로 변장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 들켰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들킨다면 축복은 고사하고 평생 저주를 받을 짓이지만 모험을 감행하죠. 결국 그는 또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기에 성공에 이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여 여러 번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공의 가도를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사가 다 그렇게 형통하고 평탄하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이죠. 형 에사가 동생에게 축복권을 빼앗겼음을 속임으로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분노하며 그 동생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철저한 고난과 고생의 길이 연속이 되어집니다. 결국 야곱은 형의 진노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치죠. 그리고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과 같은 머슴살이를 시작하는데 총 20년 동안을 머슴살이를 합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인데 외삼촌이 속이잖아요. 더 값이 못 팔릴 신부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자신의 진짜 신부를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두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제 재산을 채워야 돼서 그 양을 얻기 위해서 또 6년 동안, 그래서 총 20년 동안을 머슴으로, 종으로, 외삼촌 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모든 문제는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야곱의 20년 생애에는 단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순풍으로 살아가도 힘겨운데 모든 삶이 역풍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결코 쉽게 다가와 펼쳐지지 않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 삶을 펼쳐나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어쨌든 야곱은 그렇게 20년의 세월로서 어느 정도 축복의 기준들을 만들었기에 이제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과거 20년 전에 지었던 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빼앗았던 문제가 20년이 지났건만 형은 그 오난을 풀지 않고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복강 강가에서, 야복강 너머에서 야곱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일을 해결하다가 오히려 뒷덜미만 잡히는 신세가 되고 만꼴이 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한자숙어로는 진퇴양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바로 야곱이 지금 야복 강가에 머물러 있는 시대입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이 오면 자기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예배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8절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무슨 얘기예요?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어서 형 에서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저가 마음의 원한이 풀려지겠지라고 생각하고 풀려지는 행동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모든 것들을 위해서 선물 공세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선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왜요? 그래야 그 다음 해도 그 사람의 어떤 영향력으로 인하여 내 삶이 윤택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2절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인간 야곱도 다급하니까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왜 기도했을까요? 살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산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았어요. 어떤 분이었어요? 형 에서에게 도망을 치다가, 쫓겨서 도망치다가 하루는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열리면서 천사들이 왕래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누구를 찾아옵니까?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너희 남은 성에 임마누엘 해주시겠다고 하면서 엄청난 축복을 길을 열어놓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돌아와서 10의 1조를 이곳에다 단을 쌓고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10의 1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었어요? 베델이었어요. 아버지 집.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데 20여 년 동안 애삼촌 집에 있을 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아내를 얻게 하시고 양떼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안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야곱은 그분의 약속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인간이 얼마나 약삭빠른지 한번 보실까요? 문제는 그렇게 기도해 놓고는 그 하나님을 야곱은 믿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데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3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예. 야곱이 형의 진노를 멈추게 하려고 예물을 준비했는데 양과 염소, 낙타, 황소까지 총 550마리입니다. 550마리를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만 550마리라고 한다면 자기 소유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각자의 여러분 생각에 맡기고, 어쨌든 야곱은 그 예물을 각각 4대로 나누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형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서 그 형의 마음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를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4대로 나누어서 보내면서 형에게 이렇게 일을 말까지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20절에 한번 봐봐요. 20절에. 본문 20절 시작. 내가 내 앞에 보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고 나면 자신의 생각대로 형의 진노가 풀릴 것으로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인간들의 계산법, 즉 야곱이 얼마나 치밀한 계획 속에 있었는지를 그 주도 면밀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4대로 보내고서 요단을 다 건너게 해놓고 자기는 어떻습니까? 4대로 보냈으면 그 차츰 형의 마음이 바뀌어졌을 거다라고 생각이 됐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했으니까 분명히 변화됐을 거라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도 건너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는 절대 건너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살려는 깨는 아주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곱이요, 이거는 저리 가라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일거수일투족 다 열거한다면 야곱은 아이고 그래도 훌륭하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얼마나 깨가 있는지 몰라요. 특히 사는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립니다. 내가 사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도 떠납니다. 사는 길이고 즐거움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으니 야곱의 문제는 그럼 해결됐을까요? 이 네 대로 보냈으면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관망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봐도 네 대, 이거 550마리를 나누어서 이렇게 보낼 정도였으면, 그 정도 되면 아무리 완악한 마음도 풀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더 받아야 되는가요?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니죠.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의 키는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550마리가 아니라 5,500마리, 55,000마리가 그렇게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을 만지지 않는다면 결코 풀리지 않는 일이 인간 사이에 있는, 인간의 감정에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인간관계 갈등 문제,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쳐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주님이 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지 않아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길을 열어놓으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놓으면 낮출 자가 없어요.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생명을 보여주시면 아론의 지팡이에서도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 원리가 우리 안에 주어져야 돼요. I can do it이 아니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 아내까지 엄청난 550마리를 선물로 보낼 정도면 자기 재산이 얼마인 정도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갑부가 된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꾀로 축복권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했잖아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동사예요. 지금까지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방법으로 또 하잖아요. 혹시나 사람인지라 실패할까 싶어가지고 자기는 안 건너가잖아요. 살려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면,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버둥을 치고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해도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잠언 16장 9절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였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던 방법, 이렇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겠구나 하는 꾀, 지식, 내 능력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의 야곱은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짐승을 네 대로 나누어 앞서 보내고 자신은 가지 않습니다. 왜요? 여차하면 자기는 도망쳐서 살고자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 수단, 내 머리를 의지하는 것, 이것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그리고는 혼자 야복각 언덕 위에 앉아있는 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공격하십니다. 본문 2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했죠. 여기서 씨름을 했다라고 했는데 씨름은 우리나라의 용어입니다. 본래 영어로는 레슬링으로 표현을 합니다. 씨름은 삿발을 잡고 넘어뜨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레슬링을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K1이나 프라이드 같은 게임을 이렇게 보면 어떻던가요? 상대가 항복할 때까지 하잖아요. 그죠? 3번 치면은 심판이 끝내잖아요. 항복할 때까지. 물론 거기서는 너무 극한 상황에 이르지 않으니까 뭐 3라운드나 시간을 정해놓고는 하지만 원래 K1은 그 상대가 내가 너한테 졌다 항복할 때까지 이루어지는 시합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에게 주어진 씨름도 하나님이 야곱의 인간적인 방법, 그 육신적인 것을 포기하기를 바라고 그를 제압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 하나님은 하다 안 되니 야곱의 오늘 어디를 쳤다고 그래요?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개역 한글에는 환도뼈를 쳤다고 얘기를 해요. 환도뼈는 바로 고관절을 얘기해요. 허벅지의 힘줄을 얘기를 하는데 이 고관절, 허벅지와 이 허리가 붙어있는 그 뼈 사이를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때서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것을 알고 야곱은 그에게 축복해달라고 매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고 왜 이런 자리로 이끌어 가시냐는 거죠.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고집가집, 우리의 자존심과 이기심,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내려놓기를 원하셔서 그러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분명히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족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우리의 방법, 우리의 자원, 우리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삶 속에 주인공이 되어지도록 내어드리지 못하거든요. 여전히 내 방법, 내가 하려고 하는 모습만 가지고 나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어려운 상황, 이러지도 못하는 저러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도록 환경이 열려버린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안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 내가 살 수 있는 길, 그거를 무너뜨리고서라도 예수의 생명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것만 제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가신다면 앞으로의 문제는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노력, 내 의지력으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럴 때에 성도의 최선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할 수가 없네. 주님의 은혜만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던 인생의 문제를 무작정 제거해 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의 문제가 되었던 에서를 쳐서 무너뜨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자신이 야곱의 원수가 되어서 야곱의 자아를 온전히 부시러뜨리는 일을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도우시긴 도우셨는데 외부적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자신의 죄성과 자아를 깨트리시고 난 이후에 자기의 한계를 알게 만들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제는 소떼 모든 양떼를 다 보내도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더욱이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씨름하다가 자기의 이제 환도뼈마저, 허벅지마저 파열시켜 버렸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절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놔드리지 않겠나이다. 뭐를 붙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이게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붙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과거 20년 자기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바로 야곱은 그 자리에서 알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문제만 발생하고 왜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데요 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준비된 삶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펼쳐가는 삶이잖아요. 좀처럼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묻지도 않고, 뭔가를 결정할 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다 해놓고,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곤고하게 할 거예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누가 결정을 해놓고? 내가 해놓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그게 주권이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이용해 왔어요. 그러나 정말 자기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한 상황이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내가 살 수 있구나라는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으로 야곱이 그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고 나서야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창세기 33장 5절로 가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지금 형 에사고 만났어요. 에서가 야곱과 함께 했던 그 자녀들을 보면서 이들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내가 이룬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계획,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체면을 깨부신 다음에 예비하신 복을 채우셔서 망가진 인생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깨어진다는 것은 오히려 인간에게 엄청난 축복의 길이 열리는 지름길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앞에 있는 역경의 길은 왜 있을까요?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 의미가 뭡니까? 수요일 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제가 미쳤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역경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너무 역설적인데. 그러나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그 고백을 해놨더라고요. 내가 고난당할 때에 주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되었나이다. 율례와 법도가 뭡니까? 나를 사랑하실 때 독생자 예수도를 아끼지 않냐고 죽이시는 율례와 법도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내가 느껴질 때에 우리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고난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깨어지지 않는 사람을 크게 쓰시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아도 깨지지 않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는 그를 감당해낼 자가 없고 그 기준에 따라갈 버금갈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서 뭐 하고 난 다음에 쓰십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고 3일 동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도록 바꿔놓고 난 다음에 그를 많은 사람의 진리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름이 깨져야 비가 내리고 곡물이 깨져야 음식이 되어지듯이 하나님 없이 내가 이루려는 노력이 깨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세우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먼저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즉시로 내가 하려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찾아오셔서 내 신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야곱은 자기와 씨름하던 사람이 가려하자 축복해달라고 매달리죠. 그때 그가 묻습니다. 27절, 28절 한번 보죠. 27절, 28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냐고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알면서 왜 물었을까요? 그 이름이 단순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야곱의 과거에 담긴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야곱은 사기꾼, 움켜잡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을 부를 때마다 뭐라고요? 나는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뭐냐? 너 이름이 뭐냐? 하라고 물었더니 나는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신분을 바꿔주기를 원하셨어요.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28절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기꾼 같은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겁니다. 내가 바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은 어떠냔 말입니다. 사기꾼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을 물을 자로 그들을 바꿔주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3절로 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읽어봐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마치 자기가 왕자인 줄을 모르고 거지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너는 사기꾼이었다, 하나님 앞에 사기꾼이었다, 이런 의식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다시금 축복된 나라로 이끌어갈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날의 생활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머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내 방법, 내 것이 우선이었고 내 중심으로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점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을 수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진노가 내 안에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인하여서 이전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해버리고 다시금 새로운 새 생명의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바꿔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내가 모르면, 내가 변화된 존재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이전에 의하여 살아갑니다. 여전히 내가 하던 방법 그대로, 내가 쓰던 방법 그대로, 돈을 버는 방법 그대로 여전히 그것이 중심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것이, 전에는 하나님 밖에 속하여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된 겁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의식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기꾼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성찬과 떡이 바로 그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 이전 내 모든 삶이 다시금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씻겨지기를 원하고, 야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성찬의 잔과 떡을 먹고 나눌 거예요. 지난날의 삶이 어땠든 관계하지 마시고 오늘 이러한 은혜, 그 생명이 내게 주어져야 내가 주님이 부음받은 새 생명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성찬의 잔과 떡을 먹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왕자처럼 행하라.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권속인 것처럼 행하라. 여러분, 하늘에 속한 것은 뭡니까? 내가 내 방법대로 내 계산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은혜에 의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의하여 내 삶을 펼쳐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전의 빛, 어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빛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닥칠 때에 나는 빛의 자녀의 사실을, 빛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말씀을 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그는 내 자원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건 내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비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말씀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르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빛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 삶에 막힌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막혔던 길이 열립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볼게요. 33장 4절로 가보세요. 33장 4절 읽어봐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전의 상황은 400명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자존심, 내 방법을 다 깨뜨려 버렸더니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아버리셨어요. 그러자 에서가 야곱을 만나자마자 끌어안고 입 맞추고 서로 울기 바쁩니다. 원수가 뭐 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아름답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에요. 내 힘으로 한들 아무리 선물을 보내보십시오.
그때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할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면 배반했던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나를 사랑하도록 포용하도록 마음을 바꾸어 놔버려요. 그러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문 28절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신분을 바꾸셨죠. 그리고 그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때 야곱이 그곳을 이름을 30절에 보니까 분이엘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원래 그것은 22절에서 야복 나루라고 말씀하죠. 하지만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명을 바꿉니다. 분이엘로. 그리고 31절에서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그곳을 지날 때 해가 떠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를 짓눌렀던 모든 환경이 해가 떠올랐다라는 것은 그 모든 환경이 거치고 활짝 열려지게 된 것을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해 어두웠던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니 환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야곱은 자신이 세운 곤모 술수조차도 신뢰하지 못했고 전전긍긍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강 너머에 자신을 죽이기 위해 군사 400명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머뭇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건너갑니다. 그러자 그렇게 죽이겠다는 밤의 환경이 떠오르는 태양으로 말미암아 찬란한 내일의 미래가 활짝 열려버린 겁니다. 믿음은요,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길이 없으니 주여 오셔서 나의 인생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듯 생각만 바꾸어도요, 우리 인생은 하나도 힘이 안 듭니다.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쳐보질 않았어요. 치는 거라고 솔방울 몇 개는 쳐봤는데. 그런데 여러분, 골퍼와 캐디가 반나절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골프를 치는데 약 한 10km 정도를 걸은다고 해요. 반나절에 10km 걸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굉장히 힘겨운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이 걷는데 골프를 치는 사람은 돈을 내고 걷지만 캐디는 돈을 받고 걷습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받는 사람이 훨씬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골퍼는 지금 상쾌한 기분에 건강이 좋아졌다고 하고 캐디는 몸이 찌뿌둥하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운동량으로 똑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차이가 있죠. 골프를 치는 사람은 운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캐디는 노동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답니다. 오늘 여기서 주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길게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앉아서 예배 드려주는 사람이라면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끝날까? 지금 20분이 됐는데 빨리 성찬을 해도 지금 시원찮은데 지금 목사님 말만 하고 있고 도대체 언제 끝내려고 하는 거야?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돼요. 여러분, 지난 것은 그러할지라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생각이 임마누엘 주님으로 생각이 가득 채워진다면 사단의 권세나 환경의 요소가 아무리 여러분의 앞길을 막아선다 할지라도 막히지 않습니다. 무너뜨리라 해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찬란한 햇살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춰주는 거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속히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부터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빛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십시오.
그러면 이러지도 못한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나를 짓누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여호와의 이레가 거기서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